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어렵다, 이해하기 힘든다, 그렇게 부담을 가집니다만은 차근차근 이해하면은 참 재미가 있고 깊이가 있고 그 속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네 가지 주제를 분명히 알고 읽어야 합니다. 첫째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세상 임금, 대통령, 지도자들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첫째입니다. 둘째는 예수가 승리자다.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자다.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영광을 누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를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종말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거두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 비전, 그 확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계시록 1장 1절 말씀,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 계시란 말이 헬라어에 아주 뜻이 깊습니다. 아포카립시스, 계시라. 아포카립스라는 말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 덮여있던 것이 밝혀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추어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카립시스,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사도 요한 혹은 장로 요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3절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전해지고 읽을 때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 듣는 자란 말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 듣는 자란 말이 왜 들어있느냐? 본래 요한계시록은 낭독용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도 요한 혹은 장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밤모섬에서 그 페트모스 아일랜드, 밤모섬, 지금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밤모섬, 페트모스 섬 굴에서 환상 중에서 말을 하면 옆에서 시종 비서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의 길이가 비슷합니다. 왜냐?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이제 이 원문을 편지로 7교회 보냈습니다. 각 교회에서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모여서 그걸 듣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 성도들은 노예도 있고 글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다 읽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걸 읽습니다. 읽으면은 노예 생활하는 분, 뭐 종살이 하는 분, 그것은 지금도 그러합니다마는 교인들 중에는 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위에서 읽으면 눈을 지그시 감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장, 2장, 3장 그 각 책의 장의 길이가 아주 비슷합니다. 한 번 읽으면 모두 듣고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 이제 처음 읽을 때 아포칼립시스 크리스투스 모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설명을 합니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 아포칼립시스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라고 지시를 받아서 기록을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10절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런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노예나 하층민들은 반주봉 같은 옷을 입고, 평민들은 그냥 무릎까지 오는 옷을 입고, 왕이나 고관들이 아주 땅에 끄이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를 띠는 것은 왕의 옷입니다. 왕이 입는 옷이지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희기가 양털 같다. 순수하신 진리 자체이신 어린 양.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양털같이 흰 어린 양 예수님, 순수한 삶을 산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20절 말씀,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성령께서 요한에게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했는데, 그것이 1장 20절 마지막 절에 우리 주님께서 긴 땅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금 허리띠를 띠고 양털같이 순결하신 모습으로 오른손에 7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겁니다. 그 7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 7별은
일곱 교회를 관장하는 천사, 다스리는 영이지요. 아주 참 드라마틱한 표현이지요.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으신 이 어떤 이냐? 지금도 계시고 옛적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2장과 3장에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이 일곱 교회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보낸 편지인데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2장, 3장에 나옵니다. 참 이 일곱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참 깊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책망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이 없이 책망만 하고 그런 교회인데, 일곱 교회에 꼭 같이 나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꼭 나옵니다. 2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고, 2장 8절에는 서문학 교회를 얘기하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2장 18절에서는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좌우에 날쌘 금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2장 18절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일곱 교회에 대해서 교회마다 예수님의 표현이 다릅니다. 두 번째, 일곱 교회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게 아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고 천국의 영광을 누린다. 3장 우리 보겠습니다. 3장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사대 교회에서 대해서 편지에 쓰기를 3장 4절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5절 첫마디가 뭡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훗날에 천국에서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산보하게 되는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흰옷을 입는다. 그래서 7장 13절에 보면은 그 흰옷이 어떤 옷이냐, 어떻게 생긴 옷이냐, 7장 14절입니다. 7장 13절 14절. 천국에 가면은 다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됩니다. 그 왜 흰옷이냐?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엄청난 핍박에서 쓰인 편지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세탁할 때 세탁기에 무슨 뭘 넣지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세탁제를 넣는데 우리 영혼의 옷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흰 옷 입는 거지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7장 17절입니다. 나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은혜 받아요.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눈물 씻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의 눈물과 한과 서름을 다 씻어 주시는 예수님.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늘 문 얘기가 나옵니다. 4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 여문이 있습니다. 하늘문, 열린 문 있고 2절 말씀 4장 2절.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자 하늘에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가 둘이 있습니다. 지상에 보좌가 있고 하늘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지상의 보좌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순교시키는 로마 황제의 보좌, 땅 위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하늘 문을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는 온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가 둘이 있는 거지요. 땅 위의 보좌는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의 보좌, 멸망당할 보좌지요. 하늘의 보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그런데 그 보좌가 주위에 4절 말씀,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하늘의 보좌 앞에 24개 보좌가 12 두 줄로 있는 겁니다. 12은 구약의 12지파, 나머지 12은 신약의 12제자, 12지파와 12제자를 상징하는 12보좌가 있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좌 위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을 읽으면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온 천지에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걸 볼 수 있는 하나님, 눈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네 생물 7절, 그 첫째 생물은 뭐와 같고? 사자. 이걸 네 생물을 사복음서에 적용해서 사자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왜냐? 사자는 짐승 중에 왕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니까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송아지 복음은 마가복음. 소는 열심히 평생 일하고 죽어서도 가죽 뼈까지 다 뼈곰탕으로 남기고 꼬리까지 꼬리곰탕 재료가 되지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게 송아지 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송아지 소복음, 그래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그 다음 셋째 생물은 뭐와 같다고요? 얼굴이 사람 같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사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성, 인간이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사람의 복음 그럽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그 휴머니티, 인간성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고,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자라셨다, 누가복음 2장에 아주 두 구절이나 그렇게 확실히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 다음 네 번째 생물은 뭡니까?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날짐승 중에 왕이니까,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 요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단어 자체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사람의 이름, 그리스도는 구속자, 하나님의 이름, 구원자시지요. 합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따지자면 그 100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뭐 줄여서 예수 믿습니다,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8절 말씀,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짐승이 날개가 2개인데 6날개를 가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못 가시는 곳이 없다.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못 보시는 것이 없다. 10절 말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이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요한계시록이요, 그렇게 차근차근 따져서 읽으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어렵다 하고 그냥 읽으면은 자꾸 취미가 없어지게 되지요. 근데 8절 말씀 보면은 8장 1절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천사 하나가 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는데 그 향이 무슨 향이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들어가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가정 예배 때 기도 드리지요?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 드릴 때는 뭐 좀 맹숭맹숭하고 뭐 그렇지만은 이게 다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가 그 기도를 향로에 받는 겁니다. 4절,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런 말씀 읽으면은요, 정신이 번쩍 들지요. 야, 우리 기도가 우리가 드릴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전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천사가 하늘을 향로에 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요, 어려운 것 같아도 구절구절 깊이가 있고 참 우리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시간이 있으면 성도님들 중에 어디 뭐 온천에 가든지 어디 가서
한 일주일 시간 내서 뭐 두레마을에서도 좋겠지요. 요한계시록만 한 일주일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장장이 구절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살아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 생활 삶 속에서 양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